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조로 이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었습니다. 이미 사회자 우리 장로님이 제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숙한 신앙,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집사 권찰 헌신 예배 때는 제가 이 헌신의 기초 이렇게 설교를 제목을 잡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은 더 많은 섬길 수 있는 또 교회 어른이시잖아요. 그러나 어른은 어른다운 성숙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평신도보다 집사님 권찰님은 또 어른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비교를 해볼 때 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그런 차원 속에서 헌신의 기초 이렇게 다음 주 오후에는 되어집니다. 오늘은 성숙한 헌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성장한 것을 가장 바라신 거예요. 이건 무엇과 같은 거 하면 자녀를 낳아서 키워봤잖아요. 낳았을 때 얼마나 축제가 일어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기다렸던 태아가 태어나서 축하한다고 문안도 축하 메시지도 받고 전화도 받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뱃속에 들었을 때는,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돈 많이 주면 한 70만 원 주면 다 본대요. 누구 닮았고 어떻게 생기고 다 본답니다. 그래서 7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나올 텐데 뭐 하고 꾹꾹 참고 기다렸다가 보는 경우. 그래서 보는데 누구 닮았다는 것이 선명하게 와 닿는 경우도 있고, 나도 모르겠어.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지 아빠 닮고 지 엄마 닮고, 조금 확대해서 보면 지 할아버지 할머니 닮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닮았겠지. 그러면 딱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 안 닮았다고 하지 말고 다 닮았는데 어딘가 조금씩 진짜 제대로 된 씨라고 한다면 엄마 아빠 닮고 외할아버지를 닮고 또 거기 가족의 고모도 닮고 삼촌 닮고 그 가족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홍보라 주사를 우리 친가에 가면 지 엄마 똑같다고 판박이다 그러고, 또 다른 데 가면 지 아빠 똑같다고 하고, 도대체 누구 닮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뚝성교회 권사님들이 거기에 예배당지 있잖아요. 큰 조형물을 이제 이 내부 인테리어하고 동으로 조형물을 이렇게 하는가 봐요. 양주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 이제 지나가다고 오셔서 저를 봤어요. 봤는데 어머 하면서 홍보를 하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 보니까 사모님 닮았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나 하나도 안 닮았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긴 거죠. 보는 사람도 도대체 왜 안 닮았냐고, 하나도 안 닮았다고 그래서 너무나 신경 써줘서 어떤 사람은 살짝 머리카락 뽑아서 검사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자기 친자가 아니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뒤집혀졌잖아요. 그래서 구태 이렇게까지 말할 이유는 뭐냐면 닮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닮아야 된다. 닮은 것이 정상이야 안 정상이에요? 아무리 미남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도 안 닮았다고 그 소리와 좀 잘 못생겼더라도 너무 판박이다, 참 신기해 죽겠다 하면서 닮았다고 하면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예? 어려운 질문이에요? 나는 안 닮았더라도 멋진 남아, 더 멋진 우리 딸, 그보다는 정말 정상이라고 한다면 끌리는 것이잖아요. 피가 끌려요. 닮았다고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의 피로 다 이루어진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흘러서 주님을 닮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살아가면서 닮아간단 말이 있잖아요. 부부가
닮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피가 다른데 어떻게 닮을까요? 근데 살아가면서 닮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완전히 아니다고 하는 것이라 그 말이 맞다는 것을 동의하신 분 많죠. 조한인 권사님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요? 김진희 권사님은요? 이상하시네요. 당사자가 아니라서. 우리 김성은 권사 장로님은요? 이상한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닮아간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유장님 맞죠? 우장님. 네, 자신이니까 말하잖아요. 자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생물학적으로 학적으로도 맞아요. 그게 발표된 거예요. 근데 안 닮았다. 피가 다르더라도 살아가면 닮는다는 거예요. 생활도 다르고 음식 습관도 모양도 닮아지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럴 때 그 성질 급한 사람이 나중에 늑진한 부인 만나가지고 팔쩍팔쩍 뛰었던 사람이요. 그 부인 만나 닮아가가지고 똑같이 늑진해가지고 젊었을 때 그 성질을 어디다 버렸냐고 그랬더니 뭐라 하던데. 또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그렇게 완전히 늑진해가지고 그런데 남자가 파닥파닥하니 또 거기에 맞추냐 또 닮아가요. 그러더니 말씨도 닮고 생활도 닮으면서 이제 모양도 닮아지더라 이거죠.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닮아간다 이거예요. 살면서 닮아가고 또 이 피를 통해서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닮아가며 살아가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닮아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닮지 않았다. 그래서 성품이 이제는 성숙해야 해요. 만약에 성숙하지 못하고 신체적인 성숙도 성숙해지지 못하고 또 정신적으로 더 나가서 우리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나이는 먹죠. 성숙하지 못하면요 근심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처회에 나서 축제가 일어나고 그렇게 좋다고 정말 축하를 받고 좋아했던 얘기들이 차라리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근데 신체적인 면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 정신적으로.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 부모를 둔 분 정말 가슴 아프고 너무 통감하고 너무 괴로운 마음들 있는 걸 주님의 이루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정신적으로 장애예요. 인격적으로 장애예요. 그럼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육체적인 면에서 장애되어서 정신적인 면에서는 아무 탈이 없고 인격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근데 이 육체적인 면에서 장애가 되어서 나중에 정신적으로 장애가 된 것이 누구든지 저 사람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냐 아니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평안하겠느냐. 둘 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정신적인 거 인격적인 면에서 장애됐다고 한다면요 그것도 우리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그분들은 정신적인 면에 차라리 낫다 하지만은 정신적으로 시달림을 받는 사람들은요 차라리 육체적인 장애가 낫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장애라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하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나이에 걸맞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랄 때 나이가 어리지 아직 철이 안 나서 그렇지 하면서 하면 위로가 되고 기대하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기다려서 꾹꾹 참고 미운 몇 살 하면서 미운 짓 하고 말 듣지 않더라도 아직 철이 안 들고 그 때가 성장 과정 주기가 그렇다는 걸 통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주기가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고쳐지면요 근심이 아니 될 수 없듯이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몸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거룩한 모임이잖아요. 그 모임 가운데 지체들이 한마디로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각자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몸이 되어지고 우리가 붙어있는 지체잖아요. 이 지체 각 성도들이 성장하라고 성숙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덧붙인다면 성도 봉사하게 하고 이거 섬기는 거잖아요. 성숙하기 전에는 섬김만 받았어요. 이것 해줘 저것 해줘 막 하고 때를 쓰고 알았어 하고 해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런 가운데 속상하더라도 자식 일품 없다고 하고 계속 들어주고 하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이게 해결된다. 성숙해지면 이제 부모를 생각할 때가 있다. 그거 기대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숙이 되니까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베소 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교사와 어떤 이는 목사로 주셔서 그 이유는 봉사일을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래 가르치고 하니까 나중에 성숙해져 가지고 내가 대접만 받고 내가 계속 뭐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성숙해서 봉사를 한다 이거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세우면서 든든하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성숙하고 늠름하고 참 대단한 이런 신앙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성숙, 나무랄 데 없이 알아서 착착착 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우리 두둥거리면서 다독거리면서 다 성장하는 과정이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해하고 그러면서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성숙해지고 이런 사람들. 때로는 조급해가지고 막 바짝바짝 뛰었는데 어느 날 성숙해지니 차분해지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나도 옛날에 다 그랬는데 이리저리 막 뛰고 발짝발짝 뛰더라도 되지 않읍디다. 다 참고 인내하고 그럴 때가 되니까 다 이루어지고 그런다고. 그래야 내 자신도 건강하고 모든 공동체가 식구들이 좋더라. 이게 성숙한 말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분 많이 달라졌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하기도 하고 그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성숙됐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물이 썩든지 아니면 성숙되든지 성숙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제가 목사콘에서 쓰는데요. 음식물이 썩으면 버려져요. 근데 성숙이 됐어요. 뭐라고 그래요? 음식물은? 인격체는 성숙됐다고 하고 음식물은 발효됐다고 그랬잖아요. 발효됐다. 발효식품은 건강에 좋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썩어버린 음식물이 되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많이 병이 들어요. 그런데 음식물처럼 똑같은 음식물인데 썩혀진 것 같은데 발효가 돼요. 그러면 그걸 먹을 때 약이 되는 거예요. 발효식품이 얼마나 건강이 좋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발효식품 가지고 금식도 하고 발효식품만 먹고 그래서 건강 다이어트도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일주일, 2주일 하더라도 끄떡없어요. 먹는 포만감이 좀 적어서 그렇지 영양이 다 그 속에 있어서 굉장히 일부러 주기를 정하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똑같은 음식이 썩히는데 발효로 가느냐 아니면 썩는 음식으로 나느냐.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서 어떤 사람은 썩어서 시험에 들고 주님과 멀어지고 교인들 꼴 보고 싫고 나 안 보인다 하면서 썩는 음식과 같이 시험에 들어서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발효가 되어서 성숙해져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이런 것이 있더라 이거죠. 갈라디아 교회는요,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참으로 참 좋게 시작하다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바울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은 갈라디아 교회에 더 가슴이 아팠어요. 수없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를 기록했다는 통기를 들어서 아실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교회였고 복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참으로 무럭무럭 잘 성장해서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이 소명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일단 교회가 세워지면 좀 지도자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딱 맡기고 다른 데 가서 또 개척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그러면서 한 번씩 순회할 때, 이게 신방이죠. 순회하면서 그 기뻐하는 소식을 볼 때 또 들을 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자식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 것처럼 가지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듯이 그런 자식이 많다 보면 속썩인 자식도 있고 정말 내가 너 때문에 힘받아서 산다 이런 자식이 있듯이 교회를 많이 세우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은사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세계가 뻥 뚫려서 막 그 영안도 열려지고 굉장한 아주 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오늘날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펜이 날라져서 누구파 막 나눠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 안 한 사람은 잘못됐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래 나도 그러면 시집도 안 가 나 장가 가 이런 문제 제사 음식을 먹니 안 먹니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람 취급받고 못 받는 사람은 그 교인 취급도 받지 못하고 막 이런 문제. 성찬 시간대 먼저 빨리 먹읍시다 배고프니까 하니까 거기서 안 온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안 온 사람이 잘못되지 일찍 온 사람이 잘못이 뭐가 있느냐고 막 그러니까 그래 알았습니다 합시다 했는데 나중에 성찬식 때 왔는데 지금같이 우리 조그마한 빵덩어리 조각 준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예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막 우리 떡 주일날 나누시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떡을 주고 포도주 넣고 이제 하니까 시장에서 빨리 가서 우리 성찬식이 있으니까 그게 만찬이 있으니까 우리 그 밥은 이제 그걸로 이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와서 봤더니 이미 다 끝나 다 먹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뭐 그러냐 뭐 째찌하게 뭐 속 좁게 하지만은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그런 소리가 들려지지만은 배고플 때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한 끼 한 끼 제가 개척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지방에 가면요 집에서 좀 밥 좀 먹고 싶은데 또 우리 교인들이 밥 먹자고 하는데 아유 정말 하면서 그런 말 할 때요 속으로 아휴 누구 약 올리나 왜 저는요 가장 기다리는 게 신방할 때가 기다리죠. 신방할 때 어떤 또 지방에 모였다면 너무 좋아요. 그동안에 못 먹었던 그때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막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정말 그때 못 먹었던 거 다 먹고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가 고파 보면요 밥 먹지 못했다 그러면요 너무 서글픈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서 성찬식 때 식사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최후만찬이라고 하잖아요. 평상시에 저녁 식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떡을 들어라. 이건 내 살이다. 이 잔을 들어라. 이제 피다. 언약이 피다.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식사하고는 달라서 주님이 그 의미를 떡에 대해서 평상시 그들이 먹는 주식이에요. 거기에 평상시엔 그 말을 안고 식사 기도하고 들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예수님이 떡을 들어라. 인자의 살이다. 잔을 들어 인자의 피다고 하면서 그런 식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식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식사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식을 계속 진행하라 하셔서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실천한 거예요. 고린도교회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 저녁 식사 다른 식사 아니라 성찬식에서 부랴부랴한데 직장에서 다 시간이 다르잖아요. 먼저 온 사람 근데 늦게 온 사람 그 사람이
이거 배가 고픈데 언제 기다리냐 하다가 옥신각신하다. 그러면 합시다 하니까 할 수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성찬식 차리는 거 높고 어떻게 됐어? 어떻게? 그러니까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러니까 나중에 색깔이 달라진 거예요. 한 분은 견뎌냈어요. 나중에 또 그러고 또 그러니까 이때 폭발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찬식 할 때 식사하러 왔느냐? 너 그렇다면 집에서 먹고 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배고파서 그걸로 폭발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알고 되새기지 않느냐. 또 그렇게 말하면 야 우리는 잘못 없어 그럴까 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상징을 통해서 그 떡을 떼고 있는데 너희들은 업신여겼다. 그래서 업신여기면 그건 죄다 하면서 가르쳐 줬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문제덩어리 교회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교를 섬기다가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개종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 목사의 없는 틈을 통해서 나중에 그 교인들이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얼마나 깊어요. 율법으로 행해야겠고 열심히 행하고 행하지 못하면 내가 또 죄인이구나 하면서 제사 드리고 그러다가 번거스러움을 반복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고 막 신바람 자유가 생기고 막. 그런데 나중에 옛날 했던 일을 비하면 감사한데 옆에서 찝쩍거린 거예요. 구원 받았냐고. 어떻게 받았냐? 믿음으로 받지. 아니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믿어서 받을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 누가 있냐? 다 천국까지 하면서 말 한마디 탁 던진 것이 목사님이 있을 때는 나중에 질문도 하고 상담도 했을 때는 다 거기에서 그 즉시에 해결책이 되어지고 들어서 나중에 다시 정리가 된대. 목사님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거죠. 따라서 목사님이 없을 때 문제더라. 누구한테 질문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믿더라도 행해야 된다. 행해야지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믿으면서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 간다. 언제 죽더라도 그러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찝찝한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정말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전도도 하고 열심히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럴 때는 누가 말하면 나 천국 갑니다. 오늘 천국 갑니다. 막 하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하나 끈을 놓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옛날 비하면 내 신앙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내 신앙이 신앙생활 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가지요 하면서도 가지요 하는데 그 뒤끝이 이상해. 가지요 하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봐라. 그날의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했지 않느냐. 딱 들이대면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때 뒤숭숭숭 하면서 이단들이 와서 딱 질문하면요 반대로 말해버린 겁니다. 제가 전도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전도한 걸 가만히 찾아봐요. 아 저는 이단이구나 생각하고 오는데 무엇을 가방을 뒤적거리고 하더니 나중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도 주는 거예요. 신천지죠? 그랬더니 예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천국 간가? 행해야지. 막 아예 그래서 아예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은 열리는 책이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 막 하면서 미디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그러지 말고 빨리 가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면요 목사님은 없죠. 또 그것도 모르냐고 말할까 봐 있더라도 자기 속에 감춰 있고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 그 돌아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도 그랬더라 이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1장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는 문안 인사를 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문안 인사를 안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데 그렇게 신신당부 그렇게 가르쳐놨는데도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바울을 잘못 만났다고. 전에는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정말로 눈이라도 빼줄 수 있으면 빼줄 수 있고 그리스도와 천사처럼 받들어졌고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행복하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완전히 원수같이 여기겠다 이거죠. 갈라디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원수같이 여기느냐. 그러면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느냐. 갈라디아 4장에 여기서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1장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전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장이 그렇게 선포가 된 거예요. 2장에서 율법과 복음을 이제 비교하면서 다시 정리해 주면서 3장에서 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눈으로 밝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보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넘어지느냐. 누가 너희를 깨드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 가서 이제 믿음에 대한 걸 강조합니다. 5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한 것이 온전한 것이다. 야고보서를 뒷받침해서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고 정말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면 육체의 열매가 맺혀진다 해서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곧바로 오해할까 봐. 그러면 행함으로 받는 그들이 맞네. 그럴까 봐 여기가 갈라디아 곧바로 성령의 열매를 또 가르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하면서 온유와 절제니 이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6장으로 딱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서 이제 너희가 너희 볼 때 잘못됐다 그런 사람이 복을 늘랑 그들을 야 저 사람 잘못돼서 그냥 밀어내버리지 말고 여기에서 그들을 잘 이렇게 보듬어 줘라. 그리고 잘 돌보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서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람만 넘어가서 너희들도 언제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다 하면서 좀 성숙한 면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설명으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초점 맞춰서 설교할 수 있었어요. 또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눈에 사진을 딱 찍으면서 야, 이 성도들 가운데서 성숙한 이 헌신자가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한 구절 읽고 그냥 제목 설교가 아니라 여기에 주의 설교, 강의 설교 하다 보면 전체 이 말씀이 주어지기까지는 어떤 배경을 두고 있느냐. 이게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론이 너무 길다, 서론이 길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서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어떤 뜻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두고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볼 때에 성숙한 헌신자가 어떤 삶인가 이걸 일러줬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교회 직분으로서 제일 많이 섬기고 제일 헌신하고 이럴 때 되기 위해서는 성숙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성숙한 헌신자. 집사님들이 헌신하다가 삐죽삐죽하고 나도 몰라 나 안 해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집사님들은 이제 그들보다 성숙하니까. 그런데 계속
직분이 주어질 때마다 이제는 이제 신체가 성장하면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듯이 직분이 주어질 때일수록 또 성숙한 헌신이 필요하다 이거죠. 헌신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기초적인 헌신이 있고 또 성숙한 신앙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직분을 받고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기둥같이 쓰여지는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성숙한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요? 성숙한 헌신자냐? 1절에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헌신하며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이런 분이 바로 성숙한 헌신자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을까요?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헌신을 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헌신해서 범죄하고 그랬던 길로 갔다고 하면 바로 잡아주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줘야 한다. 그 다음에 주여 하면서 이것이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이런 삶이 헌신이 성숙한 헌신이다. 이걸 이해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공동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자 다 개인의 인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부터 성숙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식구 옛날에 막 10명 낳고 7, 8명 낳았을 때 엄마 아무개는 왜 이래 막 하면서 야 어리잖아. 어? 그러니까 네가 좀 다독거려주고 네가 형으로서 언니로서 네가 이렇게 해줘야지 않느냐 하잖아요. 똑같이 뒹굴고 똑같이 그러면요. 너는 언니가 돼가지고 너는 형이 돼가지고 왜 그래 막. 너는 나이도 더 먹지 않느냐 막. 너는 엄마가 죽으면 너는 엄마 역할을 하고 그나들한테 너는 아빠가 죽으면 네가 아빠 노릇을 하는 거야 하면서 야단치면서 성숙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성숙한 헌신자로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내 모습을 우리 생각해 볼 때 인내하면서 포용하면서 이런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헌신은 뭐냐? 짐을 서로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4절, 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번 2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나오죠.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복음의 법입니다. 무조건 자유라고 그래서 법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휘둘고 내 마음대로 천방지축하면서 내 자유야 그게 아니라 법이 있는 테두리에서 바로 우리가 자유를 갖는 이게 성숙이죠. 내가 비싼 밥 먹고 교회 갔더니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스트레스 받는다. 이것은 아니 자유가 있다면 왜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 국가도 법이 있잖아요. 법을 지킬 때는 아무 탈이고 법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뛰놀라는 거예요. 마음껏. 사회주의 같이 시시콜콜 이거 하라고 한 것만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건 하지 말고 하나하나 다 허가받고 허락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 이게 사회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법을 한번 딱 선포하고 이 법 테두리 안에서 네 마음대로 네가 자유를 누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린 종하고 청지기는 다릅니다. 종은 하라고 한 것만 해요. 나중에 다 했어요. 이것도 해야 하는데 하면 누가 하라고 했어도 그러면 종은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만 하는구나. 그래서 뒷짐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을 깨닫고 주인이 원한다. 주인이 내가 모시고 있는데 기뻐한다. 그러면 주인의 모든 그 생각과 마음을 읽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그래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걸 원하셔.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할 때 주인을 기쁘게 할 때 자기의 생각, 아이디어, 좋은 달란트를 자기의 생각을 동원시켜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직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 진리의 법인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근데 성취하는데 나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공동체는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군대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장로님, 남자들은 군대를 가서 박자가 잘 맞고 그래서 팩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한쪽에서 음정도 잘 맞습니다 해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공동체라는 것은 한 사람만 잘못하도 연대기업을 맞아요. 그래서 함께 나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민족 가운데서 가장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키부츠 농장이 사회주의에서는 능률이 오르잖아요. 똑같이 일하는데 단어는 똑같은데 근데 이스라엘 키부츠는 그렇지 않아요. 키부츠가 얼마나 활동이 활발하게 사는데요. 그래서 막 서로 누구 눈 가리지 않고 딱 할당이 되면 얼마든지 그리고 일과 끝하면 또 누리고 나눈 것도 공동부에 똑같이 나누고 다 그가 성서적 면에서 그런 부분을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이 아니라 자기에게 정말 기쁨으로 움직여진 거.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 가운데서 똑같은 공동체가 서로 짐을 나눠줘야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찾는다고 한다면 얄미운 짓을 하는 거죠. 이때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를 찾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거죠. 어렸을 때 정말 어린아이를 돌보고 어린아이를 돌봐서 성숙한 사람이 있어. 이제는 네가 짐을 질 때가 됐다. 그러면 같이 지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혼자 할 때는 일하는 경제적인 인원이 가정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정은 굉장히 경제적 여유가 있죠. 경제적인 인력은 한 사람이고 또 소비 인력은 5사람이면 이건 웬만해서는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전략하고 그걸 알고 서로 우리가 짐을 지자 하면서 이해하고 그런다면 보람을 느끼잖아요. 아직 나이가 들지 않아서 경제적인 인력이 되지 않아서 그건 참아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허비하는 것은 이건 너무한다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 헌신자에 의해서 바로 주님이 직분 주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자에 의해서 헌신자에 의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는 서로 이제 짐을 나눠지는 거죠. 서로 짐을 나눠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근데 오늘 2절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4절에서도 가르쳐 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사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 나오고 5절 같이 읽읍시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는 각각 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우리 성도님들도 나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안내를 보더라도 또 헌금위원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더라도요. 다 내가 하나 하면 다른 사람이 더 힘들어진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각각 지라고 했으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2다리가 있어요. 2다리 같이 보조를 맞춰서 똑같이 다리가 헌신이 돼야지 한 다리만 하면 가기는 가요. 그냥 깨금으로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러면 간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단거리 몇 발자국 앞은 갈 수 있지만은 계속 그 다리 한쪽 다리 가지고 일하는 데는 여러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눈을 가지고 일을 하다고 보라고 해서 두 눈 가지고 할 때는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한 눈만 가지고 보면요 보기는 봐요. 한 눈에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신경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나중에 악영향을 끼쳐요. 그 한쪽으로 쏠림 속에서 나중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더 나가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 내가 해야 할 몫이 있잖아요. 몫이 있을 때는 정말 그 짐을 우리 서로 나눠 가지면서 해야만 이게 성숙한 사람이지. 나 안 해도 다른 사람 할 수 있겠지 다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면요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서로 짐을 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가르쳤어요. 이게 바로 성숙한 헌신입니다. 세 번째는 썩어질 것이 아닌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소망의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영생을 거두는 소망으로 헌신하는 그 헌신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헌신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9,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7절 맨 끝에 부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도 거둡니다. 반드시 심는 데도 거두는데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자 거두었어요 농사를. 근데 썩어진 것을 거뒀어요. 과일을 거두는데 여기저기 썩고 새가 파먹고 상품 같이 있어요? 한쪽 떼어서 발라서 먹을 수는 있지만은 또 의학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구마 절대 상하면 절대 먹지 마라. 거기 도래고 먹으면 거기에 사람으로 암세포 이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모두 다 병 걸린다. 뭐 방송에 막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썩지만 않으면 썩은 자리 다 도려내고 그냥 먹고 막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 말을 듣고부터 고구마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가르쳐 준 사람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심기는 심었는데 거두었어요. 근데 썩어질 것이 나왔어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썩지 않은 것을 거둬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썩지 않을 것을 거두려면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거두는데 이게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은 썩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땅에서 나와서 땅에서 자라고 땅에서 한때는 아름답고 한때는 싱싱하고 한때는 너무나도 보기 좋았는데 결국 썩더라 이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행한 것이 다 심는 거잖아요. 다 심는 것인데 여기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지 말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영생을 거두는 이것을 놓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면 이게 성숙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냐 저러냐 하더라도 주여 하면서 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또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썩지 않을 분이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썩지 않을 이름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심고 성령으로 심으면 썩지 않을 것을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빛나는 그걸로 거둔다 이거죠. 이게 소망이죠. 이런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다. 마지막 우리의 성숙한 신앙은 절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소망의 삶이 돼야 된다 이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헌신하다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하자고 하는데 같이 안 해서 속상하고 실망하고 또 에라 모르겠다 나를 모르겠다 해서 상처를 입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의 일하다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절대 실망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가 실망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몰라 내가 뭐 얘 비싼 밥 먹고 얘가 여기 와서 이런 짓 하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이게 성숙한 헌신자가 아니다 이거죠. 다른 사람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 같이 해보자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면서 같이 바로 잡아주는 그 헌신 한 사람이라도 그 희생적이면서 함께 나가는 그 헌신 이 헌신을 주님이 원하시고 이 헌신이 성숙한 헌신이다 이거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속에 4가지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는 헌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헌신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헌신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서 그것이 실족되어지고 그러면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헌신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나는 죽어지고 없어지고 보이지 않고 내 속에 주님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래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하셨죠. 이건 성숙한 헌신자가 되어야 하는 비결이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장로 안수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언젠가는 장로님 되고 안수사님 되고 다 우리가 된다.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미래의 장로님들, 미래의 안수사님들, 나는 여자인데 뭐 여자 뭐 장로 감리교는 장로 있습니다. 또 뭐 미래의 우리 권사님들, 어쨌든 우리가 성숙한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